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6장에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와 다양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6장의 6번째 이는 불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로 마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은 위대한 질문으로 마치고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무한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동안에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 불신자들의 절망과 공포에 대해서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 삽입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과 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계속되는 중에 이 7장이 막간으로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당하는 그 환난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7장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한이 목격한 두 종류의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선 1절을 보시면은 땅 내 모퉁이가 있는데 그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막고 있는 네 천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땅 내 모퉁이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온 땅에 딱 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뭘 못하도록? 바람이 못 불도록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라는 게 뭘까요? 바람이라는 것은 3절에 보면은 끝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할 바람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온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앞 6장에서 봤듯이 막 인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재앙들이 막 불어닥쳐서 세상을 혼란시켰잖아요. 그 세상을 혼란시킬 그 바람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2절을 보시면은 자, 또 하나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은 그 천사들이 이렇게 사방의 바람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이 천사는 뭘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고 있어요.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주로 언제 찍죠? 도장이라는 것은 주로 중요한 두 가지 용도 속에 사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 표시입니다. 소유. 내 것이다.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 표시예요. 동시에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구별하는 표시. 도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의 무리들과는 구별되고 다르다. 이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디에다 도장을 찍어요? 이마에. 그죠? 3절에 보면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왜 이마에 표시했겠어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딱 보아서 분명히 알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이마에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아무도 손대거나 아무도 해하지 말라. 이게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자, 한쪽에서는 지금 심판을 시행하시면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신의 백성, 통치할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끝없이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서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지금 너무도 시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서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이 어떤 재난과 고난을 당한다라도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있어서는요, 환란이 극심할 때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서워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우선은 평화롭게 딱 만들어 놓고 불러 모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환란을 통해서 진짜 정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가려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 환란을 우선은 멈춰놓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근본적인 보호를 받아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지금 도장에 이마를 찍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그들의 수는 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면서 인을 맞아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이마에 임 맞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하는 임을 맞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인침을 받은 수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시면은 12,000명씩 전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목록을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걸 짚어서 베냐민 지파로 딱 매듭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문자적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를 요한계시록은 사용하고 있고 그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단들이 자꾸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모임만이 진짜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을 흔들어대면서 14만 4천 명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상징이라는 거죠. 어떤 상징입니까?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지금 12지파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2,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할 때 12는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한다면 뒤에 12는 어디겠어요?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들의 상징인 12지파와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상징인 12사도를 곱하는 거죠.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1000을 곱해요. 1000이라는 건 뭐냐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근데 10이 3개가 합쳐진 거예요.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라는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언약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들의 총합,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인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숫자인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자, 문자적 민족과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이렇게 상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전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를 좀 연관시킬 필요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유다지파로부터 1만 2천 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치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민수기에서 왜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렸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헤아린 것이 민수기거든요. 군인들의 병력을 점검하고 전투를 위한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도 해석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해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14만 4천의 숫자를 분류하는 것은 전투를 위한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민수기처럼 줄 서서 딱 12,000명씩 나란히 서 있는 전투 병력과 같은 모습, 마치 열병식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은혜의 대피소 이런 것에 머물러서 죽음을 피해서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는 이 땅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고 순결한 군대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에요? 아까 도장이란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는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막 더 강포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지금 인을 찍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앞집과 뒷집에서는 애굽인의 장자가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부모가 통곡하는 비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에서 자신들에게 이 재앙이 미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건너서 지나갔습니다. 6월 넘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인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 이것은 꼭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진이 나고 질병도 돌고 불경기가 엄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끄떡없이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 악한 세력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그 말씀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하고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혹여나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가 있다면 참으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며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설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며
새벽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절도 주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